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김윤옥 권사님께서 대표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올렸습니다. 에스겔 3장 1절로 21절 말씀.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 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또 두 마리를 내게 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 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상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살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보아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굽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굽게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굽게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푸른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개혁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귀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젖으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의 각시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나를 힘있게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베라리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라.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는 정령산이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금요 8시 30분 예배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3장을 통하여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서를 통해서 2021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특별히 당대 세계문화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혼령 관절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고 특별히 소생시키는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시대에 에스겔처럼 우리를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1절부터 15절까지는 보면 이 에스겔을 준비를 시키는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하루에 보통 평균 한 10시간, 많이 하면 한 12시간을 매일 운전하는데 최근에 느끼는 건 뭐냐면 몸은 굉장히 피곤한데 진짜 이렇게 감사해요. 왜냐면 제 일과는 그냥 뻔해요. 오전에 제가 거의 아침에 예배가 없으면 거의 한 9시 3, 40분에까지 잡니다. 그러니까 후다닥 챙겨서 10시에 센터빌 도서관 연장 가서 복음 한 30분 전하고 집에 와서 식사하고 바로 한두 시에 이제 나가죠. 그래서 이제 거의 밤 10시, 11시 이렇게 하는데 어제만 해도 한 25번 정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데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지만 최근에는 제가 언어는 좀 서툰데 이 사람들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시더라고요. 뭐 짧은 영어인데 어제 마지막에 만났던 애는 아버지가 이제 흑인 목사님인데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모습 보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저도 목사면서 선교사인데 자녀들이 아빠 모습 보고 강단에서 교회에서 하는 아빠 모습과 집에 와서 하는 아빠 모습이 달라서 상처받는 자녀들도 많다. 근데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아니다.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목사 증정조 할아버지 뭐 총회장 목사님의 총회장이라 할지라도 원래 인간은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 아니면 사실 모든 기대와 소망은 없는 거다. 그러면서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교회 일을 하다가 크리스찬들은 입으로는 사랑을 많이 말하지만 그 속에 사랑이 실제로 없는 것, 이중적인 거짓말장애들이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 그렇게 말하는 저 또한 사랑할 수 없는 수준의 인간이라는 걸 알고 군대 제대하고는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그때 사실은 펑펑 울면서 몇 가지가 있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내가 왜 신앙생활 이렇게 순천번에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게 됐는지 이게 사탄의 역사고 이 말씀 받으니까 막 내 남은 생 그때가 23살이었는데요. 23년 동안은 내 나름대로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내 남은 시간을 다 주님께 드리고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뭐 지금 제가 51세인데 그렇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응답, 많은 역사들, 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고 또 55개 정도 날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도 받으면서 거의 하루에 최소 15번에서 20번을 계속 복음을 전해요. 운전을 하면서. 너무 피곤하죠, 사실은. 이게 이제 집중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또 최근에 막 날씨가 막 비가 왔다가 막 바람 불었다가 막 이랬는데 최근에 또 카톨릭이나 백인들 또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들 또 특히 제가 아프리카 이름 모르겠는데 그분은 진짜 한 4분 정도 제 차를 찾는데 복음을 딱 전해줬는데 제가 이제 전도 자료를 주거든요. 아프리카에 아이보리코스트라는 나라가 있는데 전 처음 들어봤어요. 찾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 못 찾아봤습니다만 아이보리코스트라는 데서 왔는데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그냥 정통 흑인인데 흑인식 영어도 아니고 전통 백인 같은 영어를 하더라고요. 딱 볼 때도 굉장히 엘리트구나 그런 느꼈는데 내리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왜 예수님 글 썼는지 너무 선명하게 들어서 감사하다고 내 전화번호 꼭 달래요. 자, 연락을 하겠다고. 그러면 당신 전화 거기로 내가 영어로 돼 있는 그 메시지를 보내주겠다. 또 복음을 너무 기쁘게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특별하게 좀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특히 백인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에 대한 불신도 되게 많고 크리스찬들에 대한 불신도 많고 교회 안의 갈등과 뭔가 이렇게 작은 천국이 교회 안에 임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이 땅은 전투하는 교회거든요. 제 어머니도 목회하시는 거 많이 봤고 사실 그 교회라는 거에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제 아내한테도 이야기하지만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최근 들어서는 거의 한 달 동안 제가 복음 전한 사람만 하루에 한 600 거의 한 800~900명한테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모슬렘도 있고요, 유대인도. 유대인한테는 곧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 아냐? 유대인이니까 질문하고 싶다. 잘 모르겠대. 어노인티드 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인데 구약의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머리 기름을 붓지 않냐?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다. 그러냐고. 그런데 메시아는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으로 와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세 가지,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이루는 분이 메시아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믿는다. 근데 당신은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안 믿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믿는데요.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서 속으로 너도 그렇게 믿어야 돼. 유대인들이 원래 종교 이야기하면 아예 그냥 너 자기는 듣기 싫다고. 예수님 뭐 이라면 너 듣기 싫다 그럽니다. 그래도 유대인들한테는 메시아가 자기들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물론 안 기다리는 사람들이 80~90%인데 유대인도 되게 많이 만나고 모슬렘도 많이 만나고 특히 이제 백인들도 의외로 백인들이 조금 미인합니다. 약간 적정선에서 막 웃고 이러지 속마음을 잘 안 드러내는데 최근에는 제가 왜 목사가 되고 왜 지금 이렇게 운전하면서 또 왜 나머지 150개 나라도 왜 가려고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시간 있는 분들한테는 나누는데 되게 응원한다 그러고요. 되게 기쁘더라고요.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되게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어떤 면에서 감사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루 종일 지금 한 달 내내 하루 종일 계속 20~30분 계속 차 타고 얼마나 좋아요. 제가 막 DC 현장을 뒤지면서 예전처럼 대학을 파고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려면 어려운데 제 차를 타는데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 계속 움직이면서 복음 전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내가 어느 교회 소속이냐 그 관심이 없다니까. 내가 이 교회냐 저 교회냐 그 관심 별로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싶기를 원해요. 제가 특별히 드리는 말은 뭐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같다. 그래도 뭐 치고받고 갈등하고 싸워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데 99% 버려진 현장, 예수님이 공생의 전체를 성전에 앉아가 나 그리스도야 이러면서 폼 잡고 일로 와봐 헌금 좀 해 복 받을 거야 이라고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아예 현장 갈릴리 온 동네를 앞서서 둘씩 제자들을 보내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구석구석 들어가서 복음 전하며 예비된 사람들을 찾아서 살렸거든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냉철하게 말하면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많이 잡아서 95% 교회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현장에서 애타게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냐? 95%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5% 교회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막 자기 교회 성도를 만들려고 끌고 들어오는 전도 말고
순수하게 정말로 복음 전에서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과연 몇이 있겠냐. 너무 적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 부르지를 못하고 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게 하나님의 탄식이라니까. 희한하게 안 가요. 희한하게 목사가 면죄부 줘서 현장이 중요한 거 아니고 영혼 구원이, 지금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들은 것만 해도 좀 이상하게 말해서 한 1년 메시지 안 받고 뛰어도 될 정도 들었다니까.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어 배가 튀어서 막 소화가 안 될 정도로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쏟아내지를 않아요. 위에서 받은 그대로를 말해야 되는 건데, 그게 선지자의 직분이야. 말하지는 않고 받기만 받고 막 너무 많이 받아. 그게 사해바다입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흘러보내지를 않고 계속 고여있다 보니까 수증기는 증발하고 염분 농도만 높아져간, 물고기도 살지 못할 정도의 염분 농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바다가 돼버린다니까. 너무 듣기만 많이 듣고 말하질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가 27권의 신약 성경을 가지고 뛰었냐? 아니라니까요. 쪽복음 가지고 마가가 썼던 마가복음 하나 들고 복음 전하다가 죽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썼던 디모데전서,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성경 그 쪽복음 하나 편지 읽으면서 복음 전했다니까. 막 신약 구약 무슨 원어 강의 듣고 무슨 헬라 히브리어 공부하고 어마어마한 걸 하고 있는데 복음을 못 전해주고 있다니까요. 복음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도 안 가고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막 미친듯이 생업도 포기하고 전도하러 달려다니란 말이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는 곳 만남 분명히 하나님은 예배해놨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시대마다 한 사람씩 부른 게 에스겔입니다.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받기만 받고 안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로 많이 들어가지고 귀만 이만하고 많이 안다는데 머리는 이따만한데 또 말도 잘해요. 그러니까 막 누가 그때 그림 그렸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은 머리통이 이만하고 입도 이따만하고 귀도 이따만하고 근데 몸은 아예 비실비실해갖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가지를 않는 거. 너무 많이 들어가면 머리에 찬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현장 가보면 참 복음 말 안 해주는 게 죄다. 이 사람들에게 다른 걸 먼저 요구하기 이전에 복음을 일단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친히 그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변화시켜 갈 것이거든요.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두루마리가 바로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그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애굽 시대 때 이 모세군 기록할 때 종이라는 게 발달이 안 돼가 갈대잎을 갖다가 이렇게 쫙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바닥에 돗자리 만들듯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거를 말려서 거기다가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양 껍데기 안쪽에다가 쓰다가 이제는 두루마리라고 해가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두루마리, 그러니까 두루마리니까 창세기 보다가 갑자기 말라기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쪽을 돌려 말아야 되는 거예요. 중간쯤 본다 그러면 그래서 양쪽으로 말아갖고 갖고 있는 것도 있고 한쪽으로 말아가지고 있는 거인데 그 두루마리를 먹으래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말씀을 먹으래요.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구해라. 먹어야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말듯이 위에서 전해주신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위에 전해둔 그대로 말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고 말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8장 18절 9절에 네 생각대로 더하거나 빼고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와 재앙을 더하겠다 그랬거든. 순수하게 복음만 그대로 말할 사람들이 너무 없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구해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영적인 거죠.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이 말씀을 먹여주셨어요.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더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도. 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23살 때 그때부터 성경을 이제 다시 읽는데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읽으니까 막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막 성경이 막 복음으로 보이고 옛날에는 막 뭐 실족시키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지우라 뭐 저주받는 막 율법적인 것만 확 들어오다가 복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이 막 너무 막 빨리 읽을 때는 한 달에 1독씩도 하고 했는데 성경을 읽는데 막 내가 말씀이 막 나를 소생시키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을 말하자면 지금 우리한테 말하는 겁니다. 야 장영학 목사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진짜 성경의 복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참선자, 참제자, 장막, 그걸 아는 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었는지 알아요? 옛날에 우리 한창 전도할 때 대학생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거 방법만 몇 가지를 배워가지고 그 방법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배에 넣고 우리 창자에 채워라. 이 말씀이 나의 혼, 영, 관절, 골수, 생각, 마음을 찔러 쪼개서 정말로 나를 살린 그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남들한테 들은 장영학 목사한테 들은 복음을 당신한테 드립니다가 아니고 이 말씀이 나를 살렸고 나를 살린 그 그리스도를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달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 배워가지고 그 방법 배워가지고 막 기교 가지고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는 듯 합니다.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복음을 전하세요. 이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만남을 하나님이 만드는 게 전도입니다.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기생라합 집이요. 누구와 누구의 발걸음을 붙이느냐? 증인의 발걸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배에 가득하고 창자에 채워져서 그게 너무 입에 달고 꿀 같아서 좀 말은 이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 우리 교회 등록시켜서 헌금하게 해서 우리 교회를 좀 부흥시키자고 전도하라고 안 하잖아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주시라고.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 내 인생을 변화시킨 그 주님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막 어떤 목사님 교역자들에게 도표 그래갖고 영접 몇 명 시키고 교회 등록 몇 명 시키는데 구역별로 몇 명 등록했는지 이래가지고 막 쪼아 붙이고 막 전도가 이건 무슨 보험회사 직원들이 고객 유치하는 것처럼 그래서 안 했다는 분이 있죠. 거꾸로 그럼 순수하게 하라면 하냐? 그래도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은 핑계만 대죠. 제가 전에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킬 때가 있었거든요. 하루에 한 명씩 영접시키고 하루에 한 10명 정도에게 전도 자료 주면서 관심 있는 사람 복음 전해봐라고 굉장히 강하게 숙제처럼 제가 하도록 했어요. 한 이틀 지나니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는 건데 이게 성령 인도 받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건데 하루에 한 명씩 영접을 시키라고 이렇게 숙제 내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게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게 제가 진짜 그때 큰 소리로 말했어요. 맞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살리는데 하루에 한 명씩 영접시켜보라고 숙제를 내야 되겠습니까? 권사님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5년? 10년? 20년? 권사님이 현장에서 직접 복음 전해서 불신자가 복음 받고 영접한 게 몇 명 있습니까? 최근 1년 동안 있었나요? 최근 2년 동안 있었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그렇게 잘한다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 하면서
복음 한 번 안 전하고 10년, 20년 살아왔으니 억지로라도 나가서 해보세요. 하세요. 해보다 보면 느낄 겁니다. 얼마나 현장에 복음 들을 사람이 많은지. 그분이 굉장히 무안해하면서 한 2, 3일인가 지났는데 그때부터 생명운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말 가지고요, 기가 막히게 때우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말쟁이들 너무 많이 봤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걸 보고 궤변론자라 그러는데, 말 갖고 장난치고 확률을 누리는 그 사람들이 중세시대 때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천사가 바늘 끝에 몇 명이 앉을 수 있을까? 한 명? 아니야. 가벼우니까 한 2명, 3명. 그거 갖고 갈등하고 그거 갖고 논쟁 며칠 동안 하고 그럽니다. 아무 쓸데가 없어요. 천사가 무슨 바늘 끝에 앉는지 어디 앉는지. 어떤 사람이 성례를 하려고 했는데 성수 머리에다가 이렇게 세례를 하거나 여러 가지 하는 그 성수를 갖다가 딱 떠났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중세시대 때는 카톨릭 배경이니까 그 거룩한 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세례를 하려고 딱 봤더니 모기 한 마리가 빠진 거예요. 죽은 거란 말이에요. 큰일 난 거라. 이 구별해 갖고 떠났는데. 그러다 사람들이 뭐해서 큰일 났다. 저 모기 빼고 하면 되냐 안 되냐. 모기가 빠졌으니까 불순물이 들어갔으니까 오염됐으니까 이거 갖고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한 논쟁이 뭐냐. 그럼 모기가 성수에 빠졌으니까 성화된 거냐? 거룩해진 거냐? 안 그러면 모기는 이물질이니까 성수가 오염됐냐? 성수가 어떻게 오염될 수 있냐? 모기가 성화된 거지. 야, 모기가 성화될 수 있냐? 성수가 오염된 거지. 그거 갖고 몇 달 동안 옥신각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건요. 의미가 없다니까. 그런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 잘 아는 전도사님 얼마나 말을 전하는지. 그 현장 같이 갔어요. 그때 방학이었는데 사람들은 많이 없었는데 전도하도록 이렇게 흩어졌는데, 그때 아마 춘회간호 전문대학이었습니다. 벤치에 딱 앉더니 이 남자 전도사님인데 저보다 2살인가 3살 많은데 막 앉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30분 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전도하라고 흩어졌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뭐합니까 전사님, 복음 안 전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하고 탁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벤치에 앉아가지고 탁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복음 받을 사람을 내 벤치 옆에 탁, 거기 벤치가 여러 개 뚝뚝 떨어져 있는데 바로 내 옆에가 탁 앉힐 거라니까. 속으로 죄송합니다. 이 인간이 복음 전하는 거 부담스러워하니까 안 전하려고 생쇼를 다 하고 있는데 속으로 내보다 나이 어리면 내가 한마디 좀 따끔하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그 예비된 사람 만나게 해주도록 기도하세요. 그러고 제가 이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진짜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그 진짜 벤치 많잖아요. 벤치가 좀 긴 벤치인데 진짜 이 전도사님 앉은 옆에 딱 앉은 거예요. 우와 신기하다. 진짜 앉았네. 와 기도응답 됐다. 그 복음 전하는 제가 봤거든요. 옆에 보더니 또 막 하더라고. 내 속은 뭐 하고 있나? 또 딱 시계를 보더니 아바치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또 이라고 있어요. 좀 뭐지? 근데 그 사람 가버렸다니까. 내가 열받아가 막 뛰어갔다니까. 막 뛰어. 아니 전도사님 기도하는데 딱 옆에 아까 딱 앉았는데 왜 안 전했냐? 5분 동안 기도해도 안 가면 진짜 붙였다고 믿고 전하려고 했는데 한 3분 좀 넘었는데 갔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속으로 그냥 뺨을 한 대 때려버리려고 하다가 내가 그러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죠? 의의가 사실은 없어요. 정말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제대로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먹고 소화가 되어져서 많이 들은 걸 전달하려면 어려운 이야기라니까요. 증인이란 건 내가 보고 확인하고 체험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들은 걸 옮기는 사람은 증인이 아닙니다. 진짜로 이 말씀이 살아서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전도가 되고 나의 성경의 끝이 되어져야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랬더니 진짜 내 것이 돼야 된다고 또 몇 년 동안 또 막 복음 하면서 또 주저앉아 있어. 왜 그러죠? 왜 복음 이야기하면 극단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왜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는데 일로 쏠려가지고 그래 말이야. 어떤 목사님이 당신도 치유 안 된 주제에 당신도 체질이 그런 죄악이 가득한 주제에 무슨 전도냐. 당신이나 치료받고 죄악된 것들이 회복되고 좀 평안해지면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평안해지려고 한 5년 10년 이렇게 앉아있는데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평안을 위장한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또 있고. 그렇지 내가 왜 현장을 안 가. 또 가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또 주저앉아 있고. 그게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4절부터 7절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네 말이 아닙니다.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구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이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건 좀 어려운 게 있잖아요. 왜냐면 뉘앙스라는 거 이걸 다 전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먼저 보냅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길이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먼저 가라. 이게 이제 기존 신자들을 먼저 깨워라. 이미 성경을 알고 복음을 그래도 들어봤던 사람들을 깨우쳐서 하게 하면 빠르니까. 근데 결국은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수많은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 소수는 받았지만 받지 아니하므로 이 촛대를 이방인에게로 옮겼다. 결국은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에게 붙은 사람 중 저희들이 1차적으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찾으려고 하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사람은 저 개인적으로 저의 사역으로는 일단 목회자나 선교사를 먼저 깨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각 나라의 그 나라 언어를 다 할 수 있고 성경에 대한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목사나 선교사와 교회가 깨어났다고 세계가 된 거냐? 아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완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 이제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막 복음 듣고 감격에다가 뛰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전도하는 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교회 봉사하는 거고 막 헌신하고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밥하고 하면 되지. 그러면서 현장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차라리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열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 잘 듣는다. 제가 증인이잖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 백인, 흑인 뭐 너무너무 잘 받아요. 스페니쉬권뿐만 아니라. 근데 놀랍죠. 제가 아직 물론 한국 사람 만나 복음 전에 잘 받는 사람도 있는데 의외로 한국 사람들은 되게 강팍합니다. 특히 지금 한국은. 그럼 안 해야 되냐?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잘 받는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선별하기가 어려워요. 복음을 안 받는 사람 중에 제자는 너무 선명하거든. 나온다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오겠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합니다. 강팍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아예 유대인들은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사도행전 13장 44절 48절에 보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해 놓은 이방인들은 의외로 더 잘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기존 신자들
크리스찬들이 복음 안 받는다면 빨리 이제는 완전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됩니다. 8절에 11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로 화석보다, 화석은 부싯돌을 말하는데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내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막 강팍하게 안 받는다라고 막 비아냥거리더라도 눌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일을 내가 네게 이르리라는 말은 말해줄 그런 말이죠. 이를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아까는 배에 넣고 창자에 넣었는데 이제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듣든 안 듣든지 한 번은 고해야 된다.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왜 코비드-19, 왜 코로나19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왜 첫째 홍수와 또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증언해라는 뜻이죠. 12절에 15절에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올리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계시록에 나오는 것과 좀 비슷하죠.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신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이에 내가 델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 민다피 7일을 지내니라. 민다피라는 말은 놀랐다라는 말인데, 왜 분함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극심한 죄악,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에 너무너무 답답함들이 사실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그래서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 여러분들에게 큰 돈이 생긴 게 아니라 성취될 말씀이 딱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했죠. 진짜로 시대를 향한, 시대를 살릴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된다. 한나에게 왜 그런 고통을 줬습니까? 시대를 살릴, 나실인 언약을 붙잡게 하기 위한 고통이라니까. 엉뚱한, 왜 나로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아요? 왜 이렇게 애를 못 낳아요? 레아가 남편 야곱을 통해서 사랑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아야들을 놓다가 유다를 놓고는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이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참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다. 모든 게 시대를 향한 영적인 답으로 다 전환이 되어야 되거든요.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예레미야에서도 예레미야를 부를 때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거 똑같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오늘 제목이죠.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대신해서 그를 깨우쳐야 된다. 깨우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파수꾼이란 말은 경계병, 보초병 같은 건데, 깨우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체험하고 증인으로 서야만 그들을 깨우치고 경고할 수 있는 게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깨우치라고 하는가? 18절 19절에 보니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이 죽어가는 악인이 있는데 그들을 깨닫도록 당신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고 당신 배후의 역사는 사탄 문제, 재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당신의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이라고 전달해서 깨우치지 아니하면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네가 악인을 깨우쳐서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악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듣고는 돌이키지 아니해가지고 죄악 중에 죽었다면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너는 큰 핏값을 네 손에 취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한 번은 듣도록 만들어놔. 특히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서바나까지 가기를.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런닝머신 너무 빠르게 달리고 있는 신자들이 많다. 맨날 그 자리라. 기도도 너무너무 유창하게 하고 말도 잘하고 복음도 잘 말하는데 항상 그냥 자기 자리에 있어요. 복음 전하지를 않아. 실제로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거든. 안 간다니까요. 전해주지를 않아. 이상하죠. 그게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운물 안에서 200km, 300km를 달려본들 운물 안에 거길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고 복음이 증언되어져야 되거든요. 특별히 가기가 어렵다. 제가 예전부터 제가 다음에 링크를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예수님의 전도, 마가다락방 교회 전도, 안디옥 교회 전도, 그 전도를 어떻게 시작하고 초대교는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내 삶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 어차피 세탁소 가는 거 한 곳까지 말고 여러 군데 세탁문 10개 있으면 그것도 사실은 말하는 것도 좀 희한한 거죠. 그게 뭐냐,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애 놓는 건데 애 어떻게 낳아야 되는지 아나? 일단은 사랑한다 하고 손도 잡고 그런 걸 말해준다는 것 자체가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라니까.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지? 이 세탁물 한 곳에 맡기는 것보다 여러 군데 맡기면 사람도 좀 만나야 돼. 이왕 시장 가는 거 늘 가던 가게만 가는 게 아니라 안 만났던 사람도 대화해보고 그 중에 좀 반응 좋은 사람 말해야지. 내 삶의 모든 발걸음을 가지고도 만남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좀 안 좋게 이야기해 볼게요. 예전에는 목회자들은 그것만 하라고 사실 세운 직분이잖아요. 신기하죠. 그것만 하라고 막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라고 해줄 때는 안 하다가 사람이 좀 이상해. 청개구리 같은 것 같아.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시간, 전했던 시간보다도 지금 막 10시간씩, 12시간씩 운전하면서도 더 많이 전하고 있잖아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아이고, 이 장목사야. 지금 코로나19로 다 죽어가는데, 니라도 복음 이렇게 열심히 전해라. 막 그렇게 복음 전한다고 다 된 건 아니에요. 급속도로 200개 나라를 빠르게 살릴 수 있는 답도 있어요. 그게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지금 현장의 생명부터 살려내야 돼요. 다 죽어가는 판이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에이, 전도자의 자세는 평안인데 왜 평안하지 못해? 복음이 안 전해져도 평안해야지. 근데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평안을 가장한 나탐과 안일함과 거기에 빠진 게 모든 신자들입니다.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추수할곡식은 희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 못 부르고 있다. 이 현장을 한 번이라도 정말 봤다면 그렇게 못 살아요, 사실. 아직 못 본 거예요.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복음을 애타게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이걸 안 전해줬으면 어쩌지? 어떤 목사님 간증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명씩 자기가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려고 함께 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너무 많은 예가 신방에 거의 11시 반이 돼가지고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떤 한 공원으로 밤에 거의 12시 40분 50분에 올라갔대요. 근데 밤 11시 40분 50분에 무슨 사람이 공원에 있겠어요. 차 몰고 올라가지고 씩 한 바퀴 저 구석에 벤치에 누가 앉아있는 거. 그러니까 뭐 복음을 받든 안 받든 너무 반가워 차 세워놓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울더래요. 영접 기도하자고 딱 손을 내밀으니까 손에 한쪽이 없었다든가 한쪽이 잘렸다든가 한 손을 딱 내밀어가 딱 하는데 손을 딱 벌려보니 그 손에 약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지금 이 약 먹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 약 털고 내가 이거 안 왔으면. 예전에 미국에서 사회 갈 때 또 그렇게 했더니 한 대학생이 11시 반쯤 돼가지고 오늘 한 명한테 복음을 못 전했구나. 뭐 정말로 한정을 살리려고 한 게 아니고 숙제라서 워낙 안전하니까 하루에 한 명씩 복음을 좀 연결시켜보라 그러니까 또 얘가 남보다 잘하고 싶어하는 게 되게 있는 애거든. 11시 반에 차를 몰고 갔대. 그때 딱 생각나는 게 미국은 밤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주차장에는 기름 넣는 주유소에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에는 이제 총 갖고 들어가 막 털고 그러니까 밤 한 10시 넘으면 문 다 잠가 놓고 그 요만한 그 유리문으로 돈 주고 카드 주면 물건 뭐 달라면 딱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유리판은 방탄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거기 사람이 있을 거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 전도 잘해주면서 복음을 전해봐야 되겠다 싶어 얘가 기름 조금 넣고 가가지고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지 말해주고 들으려고 그러니까 자기 안 된다고 탁 닫아버린다. 그래 아이고 오늘은 내가 복음 못 전했구나 아쉽다고 딱 자기 차로 돌아가는데 차가 한 대 싹 들어오더니 기름 넣는데 딱 서가 한 명 내리는데 자기 고등학교 때 한국 친구인데 니 뭐하노 그러니까 기름 넣으러 왔지. 너 잘 만났다 일로 와봐라. 거기서 잠깐 복음 딱 전했는데 거기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밤 11시에 차 몰고 전도하러 다니라면 아니라니까 그게요. 하루에 막 한 명씩 영접시키러 막 가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 복음을 이렇게 왜 내가 처음 복음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복음 받고 구원 받을 때 진짜 기뻤습니까? 내 영혼을 정말 주님이 살렸구나. 그렇다면 그렇게 복음 받을 사람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처음 마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참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상태. 그래서 계시록 교회에 7교회에 그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또 의인이 그 의를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의인인데 의를 돌이켜 악을 행하고 있답니다. 이미 그 행한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전도운동을 하고 막 했는데 악을 행했다 말하잖아요. 앞에 했던 거 땡 없어졌어요. 내가 얼마나 옛날에 많이 그렇다 따지면 저도 몇만 명 복음 전에 영접시켰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하루 오늘 일어나야 될 생명운동 말씀도 제가 뭐 어떤 집회 가가지고는 막 몇천 명 영접 초청하니까 막 거의 70~80% 손들고 영접하더라. 그런 거 말고 뭐 그렇게 해도 복음 많은 사람이 진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이렇게 살린 사람만 해도 수천 명입니다.
진짜 복음 받을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라니까 막 수영 이야기 안 했으니까 물에는 집어넣지도 않고 막 수영책, 비디오 기가 막히게 보여주면서 막 그것만 훈련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가 그것만 하고 있어. 예전에 제가 하와이에서 만났던 어떤 목사님, 어떤 여자 목사님, 남동생인데 하와이에 모 단체가 훈련시키는 어떤 그 훈련 장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거기에 훈련받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6개월 동안 거기 훈련을 받았대요. 특히 전도하고 싶어서. 근데 6개월 동안 훈련을 받다가 이분도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왜 이렇게 기가 막힌 전도 훈련에 대한 메시지는 많이 주는데 왜 우리는 실제 전도하러 안 가죠? 현장을. 그랬더니 갑자기 그 전도학 강의하는 강사, 외국 강사가 갑자기 탁 머뭇하더래. 한 5초 동안 말을 못하더니 한마디를 했대요. 나는 전도 훈련이 시키는 이거 자체가 전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단체는 실제로 사람 살리지는 않구나. 그래서 자기는 나왔대요. 여기는 아니구나. 기가 막힌 이론들, 전도란 무엇인가, 기가 막힌 성경 안에 있는 전도에 대한 강의를 너무너무 잘해갖고 자화자찬하면서 크리스찬끼리 이런 게 전도지, 이게 전도지 이러면서 감동 먹고 앉아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안 살리고 있어서 자기는 이 단체에서 나왔대요. 몇 년 동안 자기는 훈련을 받아온 단체인데 그래서 자기는 지금 현장을 뛰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일은 기억할 바 아니다.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야고보서에 보면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은요 아무리 잘 지키다가도 하나만 잘못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죄는 아무리 작아도 영혼도 인생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복음으로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결론적으로 제가 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이 말씀을 내가 먹고 내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워서 전달하나. 이 말씀을 제일 먼저는 나에게 비추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이 말씀을 나에게 비추어서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나를 살린 그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악인이나 의인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우리의 손에서 피값을 찾겠다. 그러니까 악인이든 의인이든 불신자든 기존 신자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들을 가지고 깨닫도록 우리는 전달해야 될 책무와 특권과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파수꾼이 잠이 들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특전사도 1년에 한 번씩 최전방 GP, GOP 들어가서 함께 이렇게 휴전선 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있다가 오는 시간이 있어요. 놀라운 건 저희들이 가면 저쪽 그 북한 쪽에서 그 스피커로 특전사 동무들 왔다고 하기 환영 인사도 해요. 다 알아요. 우리가 제가 군대 들어갈 때는 우리 특전사만 얼룩무늬고 배려모를 쓰고 나머지는 그냥 녹색 군복이라 저희들은 군복이 완전히 달랐었거든요. 지금은 배려모도 또 약간 녹색까지 줘가지고 이상하게 됐습니다만은. 근데요, 거기에 보면 몇 사단인지 모르겠는데 불명예스러운 곳이 하나 있어요. 소초.
그 근무병들이 그 잠을 자는데 이 불침번 서던 친구가 졸고 있다가 아예 북한군이 내려와서 얘 목을 그냥 칼로 이렇게 베어서 죽이고 안에 화염방사기로 그냥 확 찢어가지고 안에 타던 사람들이 그냥 동시에 그 한 소초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교훈 삼기 위해서 그 장소를 딱 그걸 그대로 막 불에 끌린 장소를 그대로 딱 둔 겁니다. 한 사람이 영적인 잠에 들어버리면 일어나는 참사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루디아처럼 야손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지역마다 깃발 들고 있는 한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경우에 다 죽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잠든 자들을 볼 수 있고 깨울 수 있는 거잖아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에 제가 예수사랑교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짧게는 4, 5년 이렇게 그 전부터 들은 분들은 더 들었겠습니다만은 줄기차게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많이 듣는 데에 만족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까도 제가 메시지 할 때면 심하게 말하면 한 5년 동안 메시지 안 들어도 전달할 내용이 너무 지금까지 수십 년 지나면서 그냥 내 배에 내 창자에 가득가득 찼는데 그거를 내 입을 통해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선포는 캐리그마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깨닫든 안 깨닫든 선언하는 거예요. 막 꼬셔갖고 예수님을 믿도록 교회 나오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선포적 의미가 강하다. 받으면 살고 받지 못하면 죽는 거다. 그러나 한 번은 들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닫도록 깨우칠 사람이 필요하다.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듣지를 못한다. 듣지를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못 부른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아니 목사님 현장에서 영접기도 잠깐 따라한다고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요. 짧은 시간 전해가지고 따라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꼬셔갖고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어서 한다면 10분, 15분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사람들처럼 하나 읽어주고 당연히 교회 안 나와도 되고 지금 술 먹던 거 먹고 음란 타락에 빠져도 여기도 한 번만 따라해줘. 요것만 한 번 따라해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이 말씀이 살아서 그들의 혼, 영, 관절, 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갤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때가 됐다 안 됐다가 아니고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해라. 거꾸로 돌려보면 사도 바울이 죽을 때쯤에 초대교회 수많은 제자들도 복음을 안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 세계 교회를 볼 때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많겠어요? 복음 안 전하고 그냥 개인 은혜로 만족하고 있는 교회가 많겠어요? 100%, 거의 99%라니까 안 전해요. 몰라서 못 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알고 있는데 안 전한다. 그러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피값을 취하겠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거든요. 이 경고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특권과 축복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 시대를 살릴 영적인 파수꾼이 영적인 잠에 빠져서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져있기 때문에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금요일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진짜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본격화되도록, 말씀운동이 본격화되도록, 제자운동이 본격화되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시대를 살려야 될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에스겔을 통하여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의인과 악인을 깨우쳐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크리스찬들과 불신자들에게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
말쟁이가 아니라 증인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